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통일 찬송가 458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사귀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쁨도 얻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행복이 아닌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기쁨은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우리가 당면하고 우리가 마주친 그 상황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거나 아니면은 하는 사업이 잘 되거나 일이 잘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이에요. 뭐가 잘 되면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우리가 마주한 그러한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어도 또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요, 힘든 상황에 있는 다윗을 보는데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는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피할까요? 2절을 보면은 다윗의 이제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뭐라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을 하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를 떠나서는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복을 얻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데 때로는 이런 유혹을 받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지식대로 우리가 살면은 똑똑해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세상 것을 즐기면은 세상이 주는 것을 즐기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고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와가지고 달콤하게 유혹을 하지요. 아니야.
하나님 가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네가 더 행복할 수가 있어 라고서 그렇게 유혹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무슨 복을 받았는지 이 16편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영의 눈이 떠집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을 봅니까? 자신의 주위에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두셨다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되는 것이에요.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영의 눈이 띄어지니까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동료입니다. 영적 친구들입니다. 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의 눈이 떠지니까 또 어떻게 분별력도 영적 분별력도 생깁니다. 다윗이 영적인 사람들도 보는데 4절에 보니까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바치고 있고 다른 신을 섬길까요? 다른 신을 섬길 때 기쁨을,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말고 하나님하고 있고 그러면 피곤해져. 삶이 피곤해져.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하나님하고 떨어져가지고 좀 이렇게도 살아봐 라고 항상 유혹을 해주는데 그렇게 다른 신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대신 무엇을 찾습니까? 4절에 보니까 슬픔, 괴로움을 대신 찾게 된다고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찾게 되는데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시는 모든 것입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기업을 받았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조언을 주시며 인도하신다라고 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여기서 훈계하다는 것은 조언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교훈을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밤에도 낮만이 아니라 밤에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사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이게 원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눈이 항상 여호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눈이 딴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우리 눈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만 보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것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항상 함께하고 가까이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다라고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기쁩니다. 마음이 기쁜 것이에요. 몸도 평안하고 또 영도 즐거워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마음, 영, 그리고 몸도 편안해지는 것을 또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요. 11절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 원문을 보면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충만한 기쁨, 기쁨이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고서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 하나님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고서 그러면서 매일 길을 걸어가고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서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을 꽉 잡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순간순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니 천국이 보입니다. 기쁨의 길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을 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원 성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